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며 얼마나 자주 질문을 던지십니까? 이제는 거의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말씀 속에서 부활을 캐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열심히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야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MIT 대학 할 그레거슨 교수는 200명 이상의 이 창의적 사상가들을 인터뷰한 결과 질문은 답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는 질문이 막힌 사고의 틀을 깨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도 이 중요하고 어려운 일은 올바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질문은 타성을 깨는 망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둔재들은 답을 열심히 외우지만 천재들은 질문을 던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창의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가? 라는 아인슈타인의 질문은 상대성 이론을 낳았습니다. 컴퓨터도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튜링의 질문은 바로 AI 시대를 열었습니다. 요즘과 같은 생성형 AI 시대 속에서는 이 AI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AI에게 최상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질문을 던지실까요? 하나님의 질문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도 가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을 구하는 존재이지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존재는 못 됩니다. 즉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질문은 우리가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은 인간이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질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뿐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억울하다며 하나님을 만나면 이 욥기서에서 30장이나 할애하면서 길게 늘어놓았던 많은 것들을 따지려 하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단 한마디도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은 마른 뼈와 같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의 시대는 마른 뼈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범죄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라를 잃은 충격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했다는 그 충격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의 평생을 가져온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에스겔도 수많은 포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서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수많은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에스겔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이 대답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다 썩어 문드러진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도 마른 뼈와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른 뼈와 같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으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의 10명의 자녀들도 모두 잃어버리고 또한 그 많던 재산들도 모두 잃어버리고 그가 가진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죽지 못해 사는 마른 뼈와 같은 삶을, 힘든 삶을 계속 영위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한순간도 욥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욥을 주목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희망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절망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절망적이고 죽지 못해 사는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마른 뼈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생기의 히브리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의미하며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흙으로 그 형상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모든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죽은 지 오래되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흩어진 뼈들이 다시 모여서 그 위에 살과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듯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것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도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를 잘 아시죠? 그녀가 회심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요즘에 잘 보이는 성경 이야기란 책도 출간하여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조혜련 씨는 회심하기 전에 중요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인가? 그녀는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종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종교도 그에게 답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녀는 이혼을 경험하였고
또한 자녀들과도 사이가 벌어져서 이 가정까지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혼한 남편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려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교회 목사님의 도움으로 계속 성경을 꾸준히 읽었고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조혜련 씨의 삶은 변화되었고 마침내 가정까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한 조혜련 씨는 이 간증을 다닐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자신의 인생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오직 성경 말씀만이 진리이고 성경 말씀만이 회복의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무덤과 같았던 바벨론 포로 생활에 벗어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11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마른 뼈들은 포로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고 한탄하였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이 소망을 잊어버리기에, 그러니까 희망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 마른 뼈의 소생 비유나 이 무덤에서 죽은 자의 소생 비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는 포로된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선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뜻합니다. 이는 옛 언약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강중민 목사님의 저서 마른 뼈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헤럴드 러셀이라는 미국의 공수부대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을 맞아서 양팔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불구자가 된 것이죠. 건강했던 몸을 한순간에 잃고 그는 끔찍한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 쓸모없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구나. 불구자로 변한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그는 절망하고 또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잃은 것보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는 지체하지 않고 의사를 찾아가서 의수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수로 타자 치는 연습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써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은 글이 세상에 알려지자 이번에는 그의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 영화에 직접 출연해서 열심히 혼신을 다해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1946년에 제작된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입니다.
그는 이 영화를 통해서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오스카상을 2개나 동시에 받는 진기록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받은 많은 상금을 모두 참전 상해 용사를 위해 기부하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가 찾아 물었습니다. 러셀 씨,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절망하진 않았습니까? 러셀 씨는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내 육신의 장애는 도리어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육신의 연약함과 병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마다 마저 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북한군은 소련제 탱크로 무장하고 남침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K2 전차까지 만드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 탱크 한 대 없었던 우리나라는 이 북한군에게 밀려서 후퇴하여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낙동강 전선까지 빼앗기게 되면은 이 낙동강 이남의 경북 구미와 부산까지 빼앗겨서 우리나라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공산국가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와 우리 서함교회와 또한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은 필사적으로 버티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전쟁을 준비하는 북한군에 비해서 우리는 열세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점점 밀리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유엔 안보리에서 6.25 참전을 결정하였고 유엔의 16개국이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면서 전세는 단숨에 역전되었습니다. 그 후에 정전협정을 맺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역사하시자 이 오늘날 선교의 나라 또한 선진국 대한민국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면 마른 뼈라도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침체되고 제약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마른 뼈야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낭만한 우리 인생과 주님의 교회들과 제약된 이 땅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선문답과 같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낮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와 모든 질문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에스겔의 대답은 마른 뼈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회복, 우리의 앞날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뼈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의 교회들, 또한 죄악된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역사하여서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과 주님의 교회들과 죄악된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고 생기가 돌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른 뼈처럼 쓰러져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절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의 영이 역사하여서 마른 뼈와 같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과 주의 몸된 교회들과 제약된 이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성령 강림 절기에 고통하는 우리와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과 주의 몸된 교회들과 제약된 이 땅에 마른 뼈와 살아날지어다 선포하시고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른 뼈와 같은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치유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